따라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저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해지십시오. 아멘. 캐나다에 테러범이 출현을 했죠. 국회 의사당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을 쐈고 이제 20m만 더 가면은 총리가 그 다음에 여당 의원들이 있는 곳까지 진입을 합니다. 진짜 대형 참사가 날 뻔했죠. 이때 보안 총책임자가 이제 케빈 비커스라는 사람인데 58세가 된 사람입니다. 방탄복을 입고 저 밑에 건너린 사람하고 뛰쳐나가서 아주 잘 잡았어요. 테러범을 사살을 했어요. 이러고 나서 국가적인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이 사람이 영웅이다. 영웅이죠. 나라를 지켰으니까. 영웅이죠. 총리와 의원들을 지켰으니까.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비커스는 20세 때 왕립 기마 경찰대에서 말단 공무원으로 공직을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29년간 근무를 했고 2005년도에 의회로 옮겨서 국회의사당 보안 총책임자에 임명이 됐답니다. 1867년부터 150년간 그 총책임자가 1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그 자리가 안 갈리는 자리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는 그 자리죠. 그리고 국회 정부 고위직이나 해외 정상 방문 시에는 의전을 담당을 한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그 방역력 기록할 때 옆에서 이렇게 거들어주고 있는 것이 사진에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참 잘했죠. 박수 받을 만합니다. 영웅 소리 들을 만합니다. 왜냐? 지켜야 할 것을 지켰으니까. 이렇게 지킨다고 할 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킬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자,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안보 지켜야 될 중요한 항목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적화 야욕을 내려놓은 적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그렇죠. 영향력이 안 돼서 그렇죠. 힘만 있었다면 남한 삼키고도 남았을 그런 나라가 이제 북한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안보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황장엽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직접 만났잖아요. 그리고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했더니 괜찮다고 해서 제가 기도도 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가셔서 이분이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까지 한번 도전을 했어야 되는데 기도 받는 것만으로 감지덕지하지 이제 그리고 이제 끝났었는데 그분의 입으로 직접 들은 겁니다. 북한에서 5손가락 안에 들던 고위직 인사였으니까 남한에 난파된 간첩들이요 한 5만 명 정도 추산을 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실제로 북한에서 말하는 논지하고 남한 이상한 단체들에서 말하는 논지하고 일치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보 정말 중요하죠. 어제 이제 하도균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저께군요. 2가지 질문이다. 하나는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홍 무슨 여전도사라는 분이 예언을 하죠. 전쟁이 일어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거 질문하는 거고요. 2번째 질문은 한성주 장군 군 장성 출신이 강연을 하는 영상, 북한이 파놓은 땅굴에 대한 영상이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해줬어요. 그 홍 무슨 전도사라는 사람의 예언은 무시해라. 그 사람은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 풀로 대학교를 나왔다고 했는데 그거 다 알아본 사람이 학교 측에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은 전체 정보가 다 들어오니까 그거 가짜예요. 출발부터가 거짓말이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제대로 된 예언을 하리라고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무시해버려라. 대신에 그 장군의 강연은 무시할 차원은 아니다. 그 장군 말고도 동조하는 장군들이 있고 우리나라 군 장성이던 사람은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군 장성 출신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로 땅굴이 없는 상황이라면 국방부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그게 뻥튀기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받아들여라. 제가 그렇게까지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무튼 이 안보 지키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안보 못지않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역사 문제입니다. 이 역사를 지켜야 돼요. 특별히 가까이 일본이 있죠. 그 위쪽에 북한, 그 위로 이제 중국이 있죠. 이 두 나라가 참 고약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두산이 그냥 우리나라 산인 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도 백두산을 한국산으로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칭바이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산으로 알고 있어요. 이 백두산에 한국 유적들 있잖아요. 어떤 근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싹 제거를 해버렸어요. 중국에서 그 짓 한 거예요. 그리고 세계 각 지역에다가 계속 외교적인 정책을 쓰고 인터넷 같은 데서 이제 퍼뜨리고 이래가지고 칭바이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북한이 합법적으로 백두산의 절반을 중국에 넘겨줘 버렸어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요코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이야기를 뒤집는 책이 이제 이다 작가에 의해서 써졌어요. 초중고 추천 도서로 만들어진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만, 그 책에서 4가지 정도에 걸쳐서 그 책의 허구를 밝혀내고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은 함경북도 나남에서 살았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책 제목이, 미국판 제목이 대나무 숲 너머입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살던 함경북도 나남이란 지역은 대나무 숲들이 있고 학교에서 오고 갈 때 그 숲을 통과하며 이런 이야기가 거기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책 제목부터 사기입니다. 왜냐? 함경북도 나남에는요, 대나무가 전혀 안 자라거든요. 이게 실화라고 썼던 책이거든요. 근데 함경북도 나남에 대나무가 안 자라요. 이 대나무는 아열대성 식물인데, 이 함경북도 나남 지역은 추위가 심하기 때문에 대나무가 죽어요. 두 번째로 1945년 7월 달에 한반도에 미국이 폭격을 했다. 이게 책에서 밝혀요. 덕분에 2주 동안 하룻밤도 못 잤다. 한여름 무더위에도 불빛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다 가려야만 했다. 날이면 날마다 공습경보가 울려서 집에 있을 때는 비상 배낭을 움켜쥐고 대피소로 뛰어들었고, 야외에 있을 때는 땅바닥에 납작 엎드려야 됐다. 이제 그 책이 나와요. 이 실화라고 말하는 그 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945년도 7월 달에는 미국이 한국을 공습한 적이 없어요. 미국이 한국을 공습한 것은 요거 이야기에 나오는 그 기록 5년 후에 6.25 때 공습이 이루어지죠. 더구나 1945년 태평양에서 발진한 B-29 폭격기의 비행거리는요, 한반도까지 올 만한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은 수준이 하도 올라가서 한반도가 뭡니까? 한번 연료 충전하면 어디든 다 다니는데 그때는 그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세 번째로, 그 책에서 요코라는 여자가 45년 7월에 북한이 인민군을 수차례 목격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군복을 입었고 훈련 받았고 검문도 하고 쫓기기도 하고, 자기 언니가 성폭행 당할 뻔했는데 폭격이 마침 그때 이루어져서 그들이 죽는 바람에 모면하기도 했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1945년 7월에는 인민군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1945년 7월이면은 우리나라가 아직 일제하에 있을 때입니다. 해방이 언제 됐죠? 1945년 8월 15일이죠. 예, 제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해방도 되기 전에 인민군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민군이 만들어졌을 때는 1948년 2월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이게 이제 정말 심각한 부분인데, 일본이 패망을 하고 나서 한국에 남아있던 일본인들, 특별히 여자들, 소녀들이 한국인들의 복수에 의해서 수없이 성폭행을 당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서 요코 자매들도 여잔데도 불구하고 남장을 하고 다녔고, 화장실에 가서도 서서 볼일을 봤다고. 근데 여러분, 해방의 기회를 맞았을 때요, 한국인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군에서요, 일본에서 한국까지 진입하기 전까지 일본 사람들 보고 무기 빼앗기지 말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 우리가 한국까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기 그때 다 내놔라.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무기를 다 미리 내려놓으면 복수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무사하게 철수하는 동안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책에는요, 형편없이 한국인들을 몰아붙이고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책이 1986년 뉴욕타임즈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
미국 영문학교사위원회로부터 교사가 선정한 가장 우수한 책으로 선정이 되었다는 것. 1999년에는 보스턴 라이브러리 추천 도서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미국 초중고 학생들에게 필독서로 엄청나게 읽혀졌다는 것. 이것 때문에요, 미국 학교에서 한국 여학생들, 남학생들이 수업을 듣는데 이 아이들이 왕따를 당했대요. 니네 한국인들은 진짜 흉악하구나. 진짜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성의 인권을 유린했습니까? 일본이 한국을 유린한 거예요? 한국이 일본을 유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다 작가가 참 지적을 잘했는데요, 한국인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요. 와, 독도, 와! 그거 세계에서는 안 통해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서요, 하나씩 실제적으로 행동해서 바꿔나가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결국 세계는, 결국 역사는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왜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청년들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책 많이 읽으라는 거 괜히 말한 거 아니에요. 머리가 비면 안 돼요.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국제 정세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보실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못 지키니까요, 맨날 얻어맞는 거예요. 맨날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백두산 우리 땅, 근데 국제사회에서 백두산 중국 땅 이래 버리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잡아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독도 관련된 것도 언제 제가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는 흥분만 하죠. 일본은 구체적으로 작업을 벌여서요, 이미 독도가 국제 여론 속에서는 일본 것으로 많이 그렇게 언급이 돼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을 바꿔나가는 작업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역사는. 이렇게 크고 거창한 것만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것 중에도 지켜야 될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건강을 지켜야죠. 우리 성도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건강이 망가지면 다른 거 못해요. 제가 벌써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만 작년에 뇌종양 수술을 했잖아요. 4cm짜리 수술을 했잖아요. 알아눕고 나니까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후유증 전혀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됐어요. 보는 사람들마다 저보고 기적이래요. 기적 맞아요. 그런데 건강이 망가진 그 시점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마찬가지로 일 못합니다. 건강 망가지면 기도하기도 힘들어요. 건강이 망가지면은요, 가족 보살피는 것도 한계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지켜야 되죠. 충분히 휴식 시간 가지세요. 잠자는 시간. 그리고 운동하셔야 돼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도요, 자꾸 걸어야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세요. 저도 만보기 차고 예배 시간에도 자고 있는데 오늘 1000보밖에 안 걸었는데, 이거를 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 제가 10분도 못 걸어서 힘들어가지고 지금은 1시간 걸어도 수만 안 차요. 친구 목사님하고 산책을 하나로 뒀는데, 하우영 목사님 말고 다른 친구 김태철 목사님이라고 익산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한 20분 걸으니까 숨소리가 헥헥대요. 그리고 힘들다고 들어간대요. 근데 꾸준히 하니까 이 체력도 생기더라고요. 적당한 운동, 적당한 영양,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최근 기사 보니까 재미난 게 하나 났더라고요. 이런 담배가 해로운 건 다 알죠. 이 담배는 진짜 백해무익합니다. 건강 차원에서도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게 담배죠. 이빨 누래지고 폐 나빠지고 다른 기관들에도 치명적인 해를 미치는 게 이 담배잖아요. 그래서 담배값 막 인상시키고 거기다 막 광고 문구 해롭다고 붙이고 그래도 이제 피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 담배만큼이나 해로운 게 탄산음료랍니다. 사이다, 콜라, 환타. 저희 집에서 제가 못 마시게 하는데, 제가 못 마시게 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매일 마시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마실까 말까 하는데 왜 그걸 못 마시게 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아내 나름대로 이제 논리를 대요. 스트레스가 더 해롭다더라. 차라리 먹는 게 낫지 못 먹게 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더 해롭다더라. 그래요. 아무튼 건강 지켜야 될 거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국내로 볼 때 법과 제도 지켜야 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총기 자유화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하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총기 자유화가 되면은요, 미국이란 나라에서 일어나는 총기 사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다분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흥분을 잘합니다.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욱하잖아요. 그럼 뭔가 들어요.
근데 그게 다행히 이런 것들이니까 망정이지 총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또 사고가 났더라고요. 시애틀에서 일어났는데 고등학생 남자애가 총을 쏴가지고 2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4명이 부상을 입었어요. 왜 그 짓을 했느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데 데이트 신청을 했더니 거절을 했어요. 그 거절당한 것 열받는다고 엉뚱한 사람에게 총을 쏜 거예요. 이런 일 우리나라도 일어날 가능성은 많습니다. 군에서 탈영해가지고 쏘는 일들도 생기는데 개인이 자유화돼 보세요. 그럼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이것을 법안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왜 뒤집지 못하느냐? 법안이 한번 통과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뒤집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법의 위력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받아들이려고 하는 법안이죠. 그게 이제 동성애 관련 법안입니다. 차별금지 법안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력집단이죠.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근데 왜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위원회 위원장 1명, 위원 10명. 근데 10명이 각각 차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장관 1명에 차관 10명이 포진된 권력집단이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돈도 마음대로 씁니다. 법무부도 쩔쩔맵니다.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작정하고 나서서 지금 추진하는 게 뭐냐면은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법무부가 앞장을 섰던 것도 법무부가 원래 자발적으로 앞장섰던 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무부에게 압력을 가했거든요. 거의 통과될 뻔한 거 의식 있는 사람들이 겨우 막아냈어요. 그런데 이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바마가 2009년에 당선됐죠. 그 다음에 LGBT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LGBT가 뭐냐면은 레즈비언, 여자 동성애자, 게이, 남자 동성애자, 바이섹슈얼, 양성애자, 그 다음에 트랜스젠더, 성전환자.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을 위한 이 지지 법안들이 계속 만들어졌어요. 문제가 뭐냐? 이제 기독교가 설 자리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이번에 넵 목사 부부가 판결을 받았는데 180일간 감옥살이를 해야 되고 매일 $1,000씩 벌금을 묻습니다. 이유는 뭐냐? 금요일 날에 동성애자 커플이 와서 주례를 서달라고 했는데 나는 성경에 어긋난 동성애 부부 주례를 못 선다.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주례를 서겠다고 허락할 때까지 매일 $1,000씩 벌금을 물어야 돼요. 거덜나는 거죠. 그 케이크 빵집 운영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동성애자 축하한다고 그 문구 써서 케이크 만들어 달라는데 거절했죠. 여러분 법원에서 얼마 판결 받았는지 알아요? 벌금? 1억 6천만 원.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라고요. 어린 유치원 꼬마에게 죄송해요.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학문 섹스. 동성애죠, 남자들. 그런 영상 같은 거, 그런 걸 가르치는 거. 학부모가 유치원 가서 항의를 하는데 교육에 간섭했다고 그 사람이 쇠고랑을 쳤어요. 이거 기사 좀만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이런 법안을 대한민국에서도 통과시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미국 가서 홍보를 좀 했던 모양이에요. 주제넘은 발언을 했죠. 자기가 대통령도 아닌데 대권 1순위라고 그러니까 가슴에 바람이 들어갔는지 우리 대한민국을 아시아에서 첫 번째 동성애 합법 국가로 만들겠다고. 잘 들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인데 정치적인 노선이 이념 성향이 나랑 비슷하고 해서 펴주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죄라고요, 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도 동성애가 심했죠. 여러분 성경에 명백하게 죄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합법화시켰다고 해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키는데 앞장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동성애 문제 대책위원회, 이게 굉장히 큰 기구입니다. 불교, 유교, 카톨릭, 개신교까지 다 포함된 연합기구입니다. 제가 이제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회의를 제가 진행을 하기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공격도 많이 받아요. 이번에 감신대 홀리위크 때도 마지막 날 집회 강사가 전데 마지막 잔치 강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 대자보가 붙었어요. 4가지로 반대하는 이유. 그 중에 3가지가 안희안 목사 저를 공격하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요? 동성애 반대한다. 동성애 반대한다는 것이 신학대학교 설교에 왜 걸림이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WCC 반대한다. 당연히 반대하죠. 예수 말고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인정을 합니까? 총회보고서 제가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종교에도 궁극적인 실체가 있다. 함께 예비하는 법을 연구해야 된다. 선교는 일방통행이다. 순교는 일방통행의 극치다. 이게 공식 WCC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집회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제가 강사에서 빠지겠다고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이거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많이 알려졌군요. 그죠? 다른 신학대학교에서도 저런 존재를 아니까. 근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도덕적인 제 부패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포하는 것 때문에 반대를 받는 거니까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여러분 지켜야 될 거 많죠? 안보도 지켜야 되겠고 역사도 지켜야 되겠고 법과 제도 시스템도 지켜야 되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이 나라 지킬 사람 없습니다. 국가인권위원 지낸 그 차관급 지낸 그분 직접 미국 같이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들이 안 막았다면 100% 통과됐다고. 잘 지킨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지켜야 할 것들이 이것 말고도 뭐 굉장히 많을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런 모든 지켜야 될 것들 중에서 가장 지켜야 될 것. 그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 마음이죠.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을게요. 23절. 요 구절은 집에 가셔서 수없이 반복하셔서 외우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지켜야 될 것 많은 이 모든 것들 중에 마음이 가장 중요하냐? 이유가 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아까 건강 얘기를 끄집어냈는데 건강과 마음의 관련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하면서 밝혀졌죠. 사람이 기쁘면 즐거우면 행복하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많이 웃으래죠. 사실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이 엔돌핀보다 4000배 강한 게 있죠. 다이놀핀이라고. 이거는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이냐? 암세포를 죽일 만큼 힘이 세야 돼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주체하지 못할 만큼의 감격, 기쁨이 막 속에서 막 용솟음 칠 때, 그럴 때 이제 비로소 생기는 호르몬이죠. 근데 의학자들이 이런 것을 밝혀내기 수천 년 전에 성경은 이미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으니까요. 잠언 14장에 보니까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보약이죠, 보약. 그걸 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몸에 좋은 거, 산삼. 근데 성경은 뭐라 말하느냐? 마음의 즐거움이 몸의 양약이랍니다. 이 몸하고 마음은요,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미국의 한 연구소가 사형수 3명에게 얼마나 피를 흘려야 사망하는가를 측정하는 실험에 응해주는 대가로 유족에게 10만 불을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좀 끔찍한 실험이죠. 그래서 그런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손목에 칼날이 아니라 칼떡으로 탁 쳤어요. 실제로 이제 끄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끄는 걸로 늦게 탁 쳤어요. 그리고 피는 안 떨어지지만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물방울이 똑 떨어지게 해놨어요. 그리고 3명은 이제 묶여 있는 거예요. 눈은 이제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앞은 못 보고. 그래서 손목이 그어졌구나. 귀는 들리니까 지금 내 피가 한 방울씩 떨어지고 있구나. 결과 좀 끔찍해요. 실험이 2시간 내에 3사람이 다 뇌사를 했어요. 몸에 문제가 생겨서 죽은 겁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겨서 죽은 겁니까? 그죠? 여러분, 마음하고 몸하고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에서 축복도 옵니다. 두 번째 다루고 싶은 법입니다. 이런 마음은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안 보십니다. 하나님이 사무엘보고 하신 말씀이죠. 엘리압을 봤더니 잘생겼어요. 키가 커요. 누가 봐도 기품이 있어요. 야, 이스라엘 왕감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중심이란 말 대신에 마음이라고 써도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담아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앤서더 벨로이라는 사람의 글이 있어요. 그 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식품 가게 하는 사람이 스승을 찾아갔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희 가게 앞에 커다란 연세점이 들어옵니다. 제 인생은 이제 끝장입니다. 우리 집에 찾아오던 손님들이 이제 다 그 집으로 가버릴 겁니다. 스승이 충고를 합니다.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지 말게. 그 연세점 주인을 두려워하게 되면은 그 주인을 미워하게 될 것이네. 그리고 자네가 마음으로 그 주인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자네 인생의 파멸일세. 그죠? 마음이 진짜 문제라는 걸 지적을 해준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네는 매일 아침 자네 가게 앞에서 자네 가게 쪽을 향해서 선 채 축복하게. 이 가게는 잘 될 것이야. 이 가게에 많은 손님들이 올 것이야. 그리고 몸을 돌이켜 새로 들어서는 연세점을 향해서 동일하게 축복하게. 아니 그러면 그 가게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어떡하라고요? 스승이 말합니다. 자네가 그에게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자네에게도 돌아올 걸세. 그러나 자네가 거꾸로 그 가게를 저주하면 그 저주가 오히려 자네에게 돌아올 걸세. 여러분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셔요. 어느 가정에 가든지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래요. 복을 빌었을 때 그 가정에 복을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이 복이 그 가정에 임하지만은 그 가정에 자격이 없으면 그 빈 복이 내게 돌아오죠. 그럼 여러분 축복을 해주는 것은 이렇든 저렇든 유익이죠.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주를 냈는데 저주받을 사람이면 몰라도 저주받을 사람이 아니면 그 내게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곱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좋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넓은 마음 가진 사람에게 복도 주시거든요. 세 번째로 이 마음에서 말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따라합시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기분 좋으면은 말이 좋게 나가죠. 내가 지금 열이 단단히 받았어요. 열이 엄청나게 나는데 그때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존경해 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존경해 줘야 돼요.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는 이 마음에 아주 불편하고 아주 성난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요, 이 언어가 공격적이 돼요. 짜증이 돼요. 뭔가 이제 깎아내리고 긁어내리는 이런 말들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그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꾸 불신앙의 말, 툴툴거리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마음에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이 그 사람의 내면 수준이다.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마음은 괜찮은 사람이야. 이거 거짓말이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말이 그 사람 수준입니다. 물론 꾸며서 하는 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언제고 말 속에서 본성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하고 사건이 나오잖아요. 갈렙이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13절 30절인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분명히 높은 성을 봤어요. 안악 자손을 봤어요. 그에 비해 모자란 자신들도 봤어요. 그런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이 말이 왜 가능했을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능히란 말을 똑같이 쓰는데 한쪽은 능히 취하리라, 한쪽은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짓말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에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은즉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말이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했어요. 우린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게 하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외우란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셨어요. 마음에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말이 나오고 마음에 불신앙이 있으니까 불신앙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말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만 나옵니까? 아니요. 행동으로 나와요. 삶으로 나옵니다. 그죠? 마음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면은 말만 거칠게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행동도 공격적이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마음에 긍휼이 있어요. 그러면은 말만 부드럽게 따뜻하게 위로의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도 매너 있게 부드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충성된 마음에서 충성된 삶이 나옵니다. 성실한 마음에서 성실한 삶이 나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정직하게 살아요. 근데 약섭한 사람 있죠? 간사하고 비열하고 추접한 사람 있죠? 마음이 그런 사람은요, 행동에서도 추접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행동이 삶이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혹시 멜다표 망치라고 아세요? 이 멜다라는 회사가요, 망치 회사로는 세계에서 손꼽는 회사랍니다. 근데 이런 회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제가 읽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이름도 없는 망치를 만드는 대장장이가 한 사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데이비드 멜다라는 사람입니다. 뉴욕의 한 작은 마을에서 작은 대장간을 끓여놓고 열심히 이제 기구를 만드는데 외부에서 왔던 목수 하나가 자기 망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행히 여기 대장간이 있네 하고 대장간에 가서 부탁을 하기를 좋은 망치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당신의 솜씨를 발휘해서 제일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그 대장장이가 좀 시건방진 소리를 내요. 더 좋은 망치는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만드는 망치 하나하나가 최고 노력을 기울여서 잘 만든 망치이기 때문에 다 수준이 좋지 더 좋게는 자기는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 듣고 망치를 실제로 보니까 망치 상태가 좋아요. 게다가 목수니까 알잖아요. 망치질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루에서 망치가 빠지기도 하는데 이 자루가 들어가는 그 부분을 깊게 만들어 가지고 여간하서는 안 빠지게끔 튼튼하게 너무너무 잘 만든 거예요. 만족해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공사 현장에서 그 목수의 망치를 본 감독이 보니까 그 망치가 좋거든요. 너 그거 어디서 샀냐? 저쪽에 대장장이가 만드는데 망치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가서 망치 2개를 주문을 합니다. 이것이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점점 입소문이 나는 거예요. 한 철물점 주인이 이번에는 망치 20개를 주문을 해요. 20개 주문 받은 게 그때 처음이랍니다. 늘 소규모로 한두 개씩 만들었지 20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주문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20개를 주문 받았어도 똑같이 정말 정성 다해 만드는데 마침 그 가게에 들렀던 도시 상인이 한두 개 만들어 놓은 망치가 아니라 이렇게 20여 개 가까이 거의 만들었으니까 쫙 진열된 걸 봤는데 하나하나 보는데 확인하는데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 잘 만들어진 거예요. 삐죽빼죽 들쭉날쭉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선약돼서 사가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막 억지로 강제로 그거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그냥 뺏어가다시피 가져가고 장기 계약까지 맺고 이러면서 입소문 나면서 나중에 멜다 망치면은 비싸도 무조건 사는 망치로 자리매김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이 돼버렸죠. 마음이 성실한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죠.
자, 제가 4가지 정도 마음과 관련된 걸 말씀드렸는데 신앙과 관련된 거 하나만 더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그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위를 아무리 깨끗하게 아무리 바르게 아무리 최선 다해 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완벽하게 흠없이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죄는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오래전에 예언한 거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시편 22편에 보니까 1절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외치신 말씀이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이 괜히 제비 뽑은 게 아니라 괜히 손과 발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된 것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무당 점자의 따위의 말하고는 비교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그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마음에 믿으면, 믿어야 구원받는데 그 믿는 주체가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일 큰 계명이 뭐죠?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죠? 두 번째로 큰 계명이 뭐예요? 이웃 사랑. 근데 제일 큰 사랑, 제일 큰 계명 하나님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첫 번째 붙는 게 뭐냐면은 네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마음이 본질입니다. 하나님은요, 반쪽짜리 마음, 나눠진 마음, 두 마음 싫어하세요. 여러분, 기도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 마음을 품어 그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왜 기도응답 받을 생각 말라고 하느냐? 마음이 나뉘어졌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서 그 마음에 정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응답 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한다는 거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몸은 여기 다 와 있어요. 몸은 다 하고 할 필요 없어요. 왜냐면 몸은 오면 다 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오시는데 팔 한 짝은 두고 온다든지 귀 한 짝 두고 온다든지 코 한 짝 두고 온다든지 해서 콧구멍 반만 있는 분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콧구멍 둘씩 다 가지고 계시네요. 그런데 마음은 두고 올 수 있어요. 와서 예배 시간에 주보 교정할 수 있고 앞사람 머리 스타일, 헤어스타일, 옷 스타일 감상할 수도 있고 지금 급한 일 있는데 그거 어떡하나 그 마음이 거기로 다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와 있어도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되 나를 공경하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마태복음 15장에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외식이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근데 뭘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주님이 흥분을 하셨나?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사야 인용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나를 가르치니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예배하는 거 경배하는 거 다 헛되다. 쓸모없어. 헛되이 나를 경배하는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마음은 하나님께 와 있질 않거든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거든요. 여러분 찬양할 때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누군가 대표 기도할 때 마음을 담아서 그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담아서 아멘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빠지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도 예배에 있어서도 삶의 전 분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본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줄 알미니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까 한 사람이 저한테 기도를 해달래요. 기도해 주는데 막 울어요. 일부 예배들은 사람인데 목사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이 안 지켜져요. 그 부분도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설교할 때. 마음은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아까 그릇이라고 그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말로도 나오고 행동으로 삶으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요, 이 마음 안에 좋은 것을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하면 그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지켜야 할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잘 지키시는 복이는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가 밀려들면, 절망감이 밀려들면, 짜증이 밀려들면, 원망과 별평이 밀려들면 제 마음에 자꾸 풍랑이 일어납니다. 너무 잘합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만 가지고 제 마음 지킬 수 없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배우겠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와 은혜로 제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